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 중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하는 이 말씀과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하는 이 말씀은 서로가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속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하는 이 말씀도 예수님이 받으실 십자가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불을 던지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리한 칼로 사람의 몸에 썩어가는 종기를 도려내는 것처럼, 분리시켜내는 것처럼 세상에서 어두움과 빛을 분리시키고 거짓과 진실을 분리시키고 불의와 진리를 분리시키고 죽음과 생명을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이해하게 될 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 주님이 말씀하신 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태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소멸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소돔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빗나가서 자기 좋을 대로 세상적인 것을 즐기며 먹고 마시고 춤추며 향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소돔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은 불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는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을 불못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불에 던져 태운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살라 버린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불은 이처럼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불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불이 타면서 빛을 발하게 될 때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온 참 빛이다. 나는 세상에 온 참 빛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셋째, 불은 끓이고 뜨겁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끓이고 뜨겁게 한다는 이 말은 훈련과 연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정금은 뜨거운 용광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성도들의
임하는 고난을 불시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은 연단과 훈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들을 연단과 훈련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 말씀을 합니다. 불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셨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심판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추수꾼으로서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심판의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불을 던져 누구를 심판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불빛이 없을 때는 어두움이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빛이 임하면 어두움의 세력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된 나라가 세워지자 거짓된 나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권세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을 지배하여 사망의 권세와 악을 통해서 세상에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간은 죄짐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마귀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 되었고 그 심판의 불은 지금도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움의 땅에 진리의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빛을 발하셨지만 이 세상의 어두움에 빠진 인간들이 그 빛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에 빠진 자들 가운데 빛을 영접함으로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두움으로 가득 찼던 세상에 빛의 자녀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어두움의 자식들과 빛의 자녀들로 분리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 세상의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진리와 허위, 진실과 위선, 그리고 생명과 사망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불로 더러운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의 악한 활동은 물러가는 것처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성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어두움의 세상에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던져진 진리의 불빛이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분리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두움의 세상에서 분리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고난의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던지신 십자가의 고난의 불로 인간의 모든 죄가 소멸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운 죄악 세상에 십자가의 고난의 불을 던지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본문 50절에 예수님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이 말은 밥티스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물에 잠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에 잠긴다는 것은 막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파도 밑으로 배가 가라앉는 것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는 말씀은 자신이 받을 처절한 고통인 십자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의 불을 던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핍박이 있는 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조롱을 받고 미움도 받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로 알라 말씀하셨어요. 왜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세상이 미워하는 것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고난의 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불이 내 신앙을 연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불을 던지러 오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삶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두움의 세상에서 진리의 불이 되어 타오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불이 되어 타올라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으로 살고 빛을 나타내어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빛이 없으면 온통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두움이 짙을지라도 작은 불빛이지만 타오르게 되면 즉시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불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던지신 그 불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빛을 바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삶을 살라,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이 어두움의 시대를 밝히는 진리의 불빛이 되어 타올라야 합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진리의 등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진리의 불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세상은 어두움에 빠져서 암흑천지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 결코 어두움의 세력은 이 세상을 뒤덮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던지신 진리의 불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진리의 불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열매 없는 나무가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심판의 불을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불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불시험을 당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임을 깨닫고 즐거움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빛을 바라며 살다가 미움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형틀에 매달려 불태움을 받았습니다. 목매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매를 맞고 굶주려 죽었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어 죽었습니다. 그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두움의 땅에서 빛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그 고난의 불을 통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가 당뇨를 해치고 맑은 물을 향해서 역행을 하듯이 성도인 우리는 당뇨가 넘쳐흐르는 이 죄악 세상에서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의 불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불을 통과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의 불을 통과하며 또 전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진리의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심판의 불을 던지러 오신 것입니다. 고난의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진리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 속에서 계속해서 타올라야 합니다. 심판의 불은 이 세상 어두움의 악한 권세자를 불살라 태우기 위해 맹렬히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불은 생명을 가지고 세상의 탕류를 거슬러 전진하는 성도들에게 더 강한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뚫고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진리의 불이 되어서 타올라야 합니다. 가라지와 쭉정이를 태우는 불 앞에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고난의 불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의 불을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궤가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불, 심판의 불, 고난의 불이 던져졌지만 그 불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 불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 불로 인해서 새 힘을 얻었고, 그 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어 힘있는 능력 있는 신앙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그 불이 우리 가운데 계속 타올라야 합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누어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